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야로 결정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위와 열대야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삶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야로 결정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 장인데요. 너무나 이 세분적인 여러 가지 믿음의 영웅들이 많아서 이후에 기회가 되면 믿음의 영웅 시리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키워드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는 증인을 바라보자. 두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자. 세 번째는 보호자를 바라보자. 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바라보는 것을 따라서 사실 인생과 삶이 결정이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에 집중해 있고 시야가 어디로 가 있는가라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의 인생이 대략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시야로 결정되는 인생이 어떻게 믿음의 삶에서 작용되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증인을 바라보자인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데 이 믿음의 증인들이 있음을 생생하게 또 그 믿음의 증인들의 환호성과 간증과 또 승리의 함성이 생생하게 들리고 이 승리의 함성을 생생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과 동일하게 증인으로서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여러분들 연상되는 거 없습니까? 둘러싸고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마치 주 경기장, 요즘에 올림픽 하고 있죠. 이런 콜로세움과 같은 원형 경기장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경기가 이루어질 때 이런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경기의 이미지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사용하면서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11장과 또 수많은 믿음의 역사를 살았던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처럼 이 콜로세움보다 더 큰 하늘의 경기장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응원하고 있다. 이런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이 복음을 믿고 승리했던 증인들이 허다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증인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고난과 이 땅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런 예전의 신앙에서는 계속 천국을 바라보자 이것만 강조했다가 삶의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들을 놓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현실에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늘 소망을 반대로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증인의 그 열렬한 함성소리,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라는 이 뜨거운 함성소리가 이제는 들리지 않고 땅에서 어떤 위로가 없나? 땅에서 어떤 것이 잘 돼야 하나? 막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위로를 찾는 이런 식으로 신앙이 조금씩 또 어떤 흐름이 계속해서 변한 걸 엄청나게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증인들의 이 함성 소리가 생생하게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체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린 이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삶에 파묻혀 버립니다. 이건 정말 우리에게 위험한 일이죠. 히브리서에 있는 성도들도 아마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고난 가운데 파묻혔던 것 같아요. 믿음의 시련들, 환경의 어려움들이 완전 압도당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들의 함성 소리를 들어봐라. 믿음으로 살자는 그들의 격려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좀 뭐랄까요, 한정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없는 분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기존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더욱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도록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좀 관점을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군대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죄송한 것도 아니죠. 뭐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행군을 마치고 거의 이제 목표 지점에 다가올 때 너무 지치더라고요. 발 하나 떼는 것이 천근만근 같았어요. 그런데 이 목표 지점은 보이지 않는데 저 먼 곳에서 군악대가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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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연주가 들리고 저쪽에서 미리 저희들보다 먼저 유격을 띄고 온 동기들의 함성 소리가 저기 10km 내지 7km 전방에서 막 들리는 소리가 제 귓가에 들렸어요. 그때 거짓말처럼 힘이 나는 거예요. 눈이 번쩍 띄어지고 다시 옷매무새를 갖추고 너무나 가슴이 뛰고 또 소망이 생기고 조금만 더 참자라는 용기가 생겼던 걸 기억해요. 동일하게 오늘 증인을 바라보는 이 삶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선친들의 삶과 또 그들의 믿음으로 살았던 분투함과 또 승리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성도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생하게 들리고 이것이 생생하게 바라보고 거기에 시야가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참 말씀에 격려받는 부분들, 또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겠구나. 또 사도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해서 얼마나 기쁘게 지금 함께 얼마나 행복하게 있을까. 또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런 믿음의 선친들이 얼마나 함께 기쁘게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계속 드는데요. 그런 마음들이 더욱더 생생하게 만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어떤 생생함이 더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이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부활 논쟁에서 정말 부활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변론하셨던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증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가리켜서 그들의 이름을 빗대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지금 천국에서 살아있고 또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 부활할 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때 너무나 저에게 가슴 벅찬 감동이 왔어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구나. 이들이 믿음으로 살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구나. 나도 조금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용기가 막 생기죠.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증인들이 얼마나 우리 귓가에 생생하게 그 외침들이 들리는지, 또 그들을 우리가 얼마나 생생하게 바라보는지가 우리의 믿음의 상황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우리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시야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이 믿음의 증인들이 갔던 믿음의 발걸음을 생생하게 바라보고,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또 아브라함이 결정하였듯이 우리도 결정하고, 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믿음의 결기를,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무슨 일을 당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싸워갈 때 우리도 그들과 함께 승리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낼 때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를 보세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잠깐 기도 제목이 응답된 거라든지 상황이 잘 된 걸로는 잠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생생하게 우리를 응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응원하는 증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시야를 고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건데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의 능력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 대상에 어떤 능력과 소망의 능력을 주느냐에 따라 우리가 거기에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1장 하반절에, 1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방해되는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예요? 이것이 모든 무거운 것과 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아까 우리가 경기장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다고 했잖아요. 경주자가 달리기를 뛰는데 요즘 100m 달리기 하잖아요. 100m 달리기 하는데 여러분들 갑옷을 입고 뛸 수는 없어요. 아니면 겨울에 있는 파카를 입고 오리털 점퍼를 입고 우리가 뛸 수는 없죠.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놓지 못하고 집착하는 우리의 욕심, 탐욕, 불신,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내 놀 만큼 놀고, 그리고 겨우 천국에 가면 여기서도 즐기고 또 천국은 확보하고, 이런 마음이면 진짜 믿음으로 제대로 사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먼저 내려놔야만이 선명하게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믿음의 장애물이다라는 거죠. 단거리 선수가 막 달리는데 허들을 잘 넘어야 되죠. 그런데 이 허들은 그냥 경기에서 있는 거지만은 우리가 막 달리는데 바위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이런 것들은 다 치워놔야 직진 코스로 우리가 잘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들, 습관적으로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방해되고, 또 나의 어떤 고쳐지지 않은 기질로 인해서, 그런 잦은 실수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결단하고 버리고 해결해야만이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 상반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라는 뜻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사셨어요. 믿음의 근원,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의 창시자시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완성자,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믿음을 온전하게 완성시킨,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바라보는 대상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힘이 공급돼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다운될 때 예금 통장을 바라본대요. 그래서 예금 통장에 얼마나 있는 걸 보고 다시 힘을 얻고 뭐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금 통장의 액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예금 통장에 주는 능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요즘 또 무엇이 있습니까? 주식도 있죠. 또 비트코인, 부동산, 여러 가지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있다고요. 거기에 대부분 올인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식의 등락폭에 따라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는 능력은 우리에게 잠시의 기쁨이 될 수는 있지만 영원한 기쁨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식의 모니터를 가지고 하루 종일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됩니까? 자녀가 기쁨이 되면 자녀의 컨디션에 따라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이 업다운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바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희한하죠? 이건 억지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배워가며 은혜로 받는 믿어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기쁨을 전달해주는 통로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그리고 소중히 여기심과 기쁨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전부 다 부어주세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성도에게 흘러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려가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격려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이 땅에 잘 되고 안 된 것은 금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을 얻고 그리고 더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의 승리를 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보좌를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보좌를 바라보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너머의 기쁨을 보시면서 그 엄청난 십자가를 계속해서 감당하셨다. 십자가 너머의 기쁨을 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너머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고난을 이겨냈다.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이 땅의 어려움의 너머에 하나님의 기쁨, 은혜의 기쁨을 알고 계속해서 그 보좌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 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셨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엄청난 저주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하나의 표식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자, 인생 망친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은 십자가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조롱했죠. 저주받은 자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입니다. 십자가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즐거움을 예수 그리스도는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께서 이 땅에서 누리셨던 이 기쁨이 이제는 하늘에서 완전하게 누려지실 것을 바라보고 그 기쁨을 확신하면서 이 치욕스럽고 내 인생이 저주처럼 평가되어지는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고 또 증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재밌는 영화도 예고편이 나오잖아요. 조금 경험하고 본편은 이렇게 재밌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일하게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그 기쁨, 하나님의 기쁨, 은혜의 기쁨 우리가 맛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주님 만나면 더 이 기쁨이 완성될 텐데, 주님 만나면 이 더 기쁨이 완전해질 텐데, 이렇게 이 땅에서도 이 은혜만으로 이렇게 감격스럽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주님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은혜, 이 세상의 모든 근심이 다 떨어져 나가고 감격스럽고 믿음의 선친들이 마치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이 뜨거운 마음을 품고 바라만 보고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기쁨을 어떻게 누가 뺏어갈 수 없는 이 행복한 기쁨이 이렇게 넘치는데, 우리가 주님 만나고 그 보좌에서 만난 그 기쁨은 무한하게 이 기쁨이 완성되고 펼쳐질 것이다라는 그 소망이 이 땅의 어려움, 십자가를 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천국을 소망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입니다. 아니, 내가 저기 가면 더 기쁜데, 여기서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기쁜데, 주님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 이게 소망의 어떤 흐름이 되는데, 이 땅에서도 그 기쁨을 모르는데 어찌 저 하늘에 있는 완전한 기쁨을 향해 그 십자가를 뛰어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믿음의 기쁨, 교제의 기쁨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라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감격을 한번 만나보세요. 의무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보세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꼭 만나주시고 기뻐하십니다. 너무나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배롭고 가치롭게 여겨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소중히 보배롭게 여겨주시고 우리 인생을 너무나 가치롭다 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기뻐하시며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그 의미를 설명하시고 또 우리가 고난을 뚫고 나갈 때는 격려해 주시며 이 땅에서 이 기쁨을 맛보게 하심으로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죠. 이 기쁨을 맛본 자가 보좌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성도의 삶은 힘들지만 낙담되는 삶은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고난이 있지만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눈물 너머의 기쁨을 확신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꺾으려고도 꺾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그 너머의 기쁨,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너머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보며 완벽한 기쁨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그 기쁨을 맛보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여기서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보좌를 바라보자 라고 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곧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들은 기도의 응답, 또 무엇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애가 타십니다. 내가 주는 이 기쁨을 맛보면 정말 힘이 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싸우고 또 믿음의 증인들처럼 뜨겁게 살 수 있는데 왜 이 땅에 떨어진 과자 조각 같은 것만 주우려고 하느냐.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읍시다. 믿음의 선친들이 응원하는 그 응원 소리를 생생하게 들읍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믿음의 주시오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믿음으로 쫓아갑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너머의 완전한 그리고 너무나 완벽한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면서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내며 또 뛰어넘고 또 그리스도처럼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과 일터와 자녀와 모든 부분에서 가득 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는 믿음의 증인들을 그리고 그들의 격려를 생생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앞서가셔서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고 그분 안에 영원히 샘솟는 기쁨을 맛보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소망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십자가의 너머에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아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 은혜를 맛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무더위와 또 코로나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잊고 먹고 쓸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영혼과 그리고 일터와 삶 가운데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극복해 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시야로 결정되는 인생을 통하여서 증인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보좌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 그들의 삶과 영혼과 일터와 자녀와 모든 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